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삶에 고난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소망과 달리 죄로 부패한 이 세상에서의 인생에는 언제나 고난이 찾아오고 또한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약이 많은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불완전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바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삶에 고난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낼 것인가를 또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오늘 시편 기자는 신자들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또 그로 인한 고통과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책에도 보면 시편 38편의 그 부제목으로 성경책을 보면 위에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적어져 있나요?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기념하는 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즈키르라고 하는데 이는 제사의 한 종류인 화제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제의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시를 낭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장의 주된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제사를 어느 때에 어떤 목적으로 제사를 드렸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할 때에 제사장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화제도 이러한 제사의 하나의 일종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시편 38편은 우리가 방금 읽어보았던 그 내용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이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참회의 시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죄였나요? 다윗의 그러니까 부하였던 장군이었던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죄했던 간음했던 그런 죄를 지었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이 시편 38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또한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깨닫고 회개한 뒤에 하나님의 그 진노와 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여 만들게 된 시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시를 지었다는 것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일이죠. 또한 이 시를 화제를 드릴 때마다 낭독하게 했다는 것,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그러한 비참한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자신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드러내려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주의 노하심으로 자신을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자신을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자신이 지은 죄를 없이 해달라거나 또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애원하는 그러한 애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애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며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큰 고통과 아픔을 이미 겪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라는 것이 마치 주의 화살이 자신을 찌르는 것 같고 주의 손으로 자신을 강하게 누르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주의 진노로 자신의 살이 성한 곳이 없으며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또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냥 모른 척 하시고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진정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우리의 마음으로 볼 때에는 우리에게 임한 고통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훈육하고 때로는 매를 들어 징계할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짓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어때요? 그의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은 먼저 성도의 그러한 심령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고통과 아픔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먼저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불편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에도 비롯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뉘우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3절과 같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또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라고 느낄 만큼의 그러한 육체적인 실제적인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의 어떤 마음 깊은 곳에서의 고통과 아픔을 주시다가 성도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의 육체에 질병을 주시거나 더러는 그가 계획하는 일들을 틀어지게 하시고 또는 경제적으로 그를 파산하게 만드시는 이러한 형태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와 그러한 징계가 왜 성도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이잖아요. 따라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기를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일인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일인가를 우리는 무엇보다 깨닫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시편 기자는 자신의 뼈에 평안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그만큼 크고 무서운 것임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며 또한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가. 자신의 뼈에 평안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자신의 그 온 몸이 사람의 몸을 지탱하는 것이 바로 뼈인데 그 뼈가 평안함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지탱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지탱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그러한 어떤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것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받는 그 징계, 하나님의 분노로 인하여서 시편 기자가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한번 죄를 짓게 되면 그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가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고 불어나서 어때요? 자신의 머리에 넘쳐 흐를 정도로,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를 통하여서 죄를 짓는 일들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커지게 된다. 그만큼 그 죄가 무섭고 또한 두려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자신이 우매한 까닭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되죠. 우매하다는 것은 미련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주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주로 표현되어지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때로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같은 그러한 불신자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음 가운데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성도의 그 마음이 어찌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영원전에 택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에 어때요? 기쁨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늘 불편함을 주시고 늘 슬픔을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그만큼 크고 또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통해 벌어지게 되는 것인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그와 같은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의 삶에 주어지는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는 시련은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늘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내 삶이 이처럼 힘들고 고된 것일까? 왜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불편한 것일까? 우리는 그러한 일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이켜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무언가에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께 긍휼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것들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아뢰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의 영혼에 은혜를 주시고 저의 마음이 늘 평안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또한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이들 가운데에 우리가 늘 깨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혹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안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돌이켜보고 점검해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모든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